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복음이 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거리 호떡 장소로서 성공해서 1,500개의 지점을 거느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죽 전문점 본죽이라고 하는 CEO가 된 김초로 씨입니다. 그가 이 사업의 성공담을 책으로 엮었는데 정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읽어보신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죽을 시작하기 전 운영했던 회사가 부도를 맞는 바람에 그야말로 세상에서 말하는 쫄딱 망했습니다. 빚을 다 갚고 청산하고 나니까 봉고 트럭 한 대밖에 남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문간방에서 쓰러져서 잠이 들었답니다. 근데 깨는 순간 불현듯 어릴 적의 모습이 눈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몇십 년 동안 혼자의 몸으로서 5자녀를 퍼목점을 하면서 기르셨던 그 어머니. 그 어머니는 늘 일생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말하기를 장에 가면 소도 보고 말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장에 가면 말도 보고 소도 보는 것이다 말했답니다. 이 평범한 말이 그 모든 것이 실패하고 나가지고 잠들었다 깨나니까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온 것이죠. 장에 가면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일도 보는 것이고 나쁜 일도 생기는 일이니 이런 모든 일에 일비일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 말이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힘이 되는 말로 깨달음으로 다가왔어요. 그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렇게 말해도 그 뜻이 뭔지 몰랐는데 막상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보니까 이게 나에게 있어서는 힘이 되는 말이구나. 그래서 그 제기를 해서 오늘의 기업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말이 그냥 아무 없이 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어머니가 그 모진 삶 속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깨달음으로 다가오는데 그렇구나. 지금 상황도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내 삶에 지나가는 과정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머니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 귓등으로만 들렸던 그것이 실패하고 나고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을 갖게 되니 그게 나의 복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나의 복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교회에 오시면서 혹은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예수는 구원자십니다.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믿음 생활 잘하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귀에 못 박히듯이 여러분들 들었습니까? 그것이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복음이 되었습니까? 오늘 이 바울은요, 이 로마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가 중점이 뭡니까? 구원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에 관한 것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능력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교리에 관해서 줄기차게 설명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장에 와서 그 말씀에 대해서 대단원 마무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와 성도가 견고하게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에 나오고 방송을 통해서 매일 설교를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이 부실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 때가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마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해져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16장 25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16장 25절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따로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앞뒤와 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동전이 앞이 있는데 뒷면이 없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나의 복음은 있는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은 없어요.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는 것은 있는데 내 복음, 나의 복음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나의 복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없으면 나의 복음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바로 내 복음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내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그는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까지 온 생애와 전 생애를 통해서 열심으로 자기가 믿었다고 생각하고 열심이었던 자기의 신앙이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그동안 자기가 쌓았던 율법의 지식, 그동안 이루었던 학문의 가치가 한순간 배설물과 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요, 그 지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수련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섬겼다고 하는 하나님을 자기는 핍박한 거예요. 자기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제까지 내가 한 게 뭐냐 말이죠. 내가 배우고 내가 가졌던 모든 지식과 율법과 열심은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아주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좀 더 말하자면 자기가 얼마나 목매무지했던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라는 복음, 나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점점 그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마음속에 드는 것은 뭐냐면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죄인 중에 우두머리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자기가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그 그리스도인, 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 가만 은혜를 받고 생각해 보니까 야,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 앞에 어떤 처지와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든 상관이 없대.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는데 어떤 누군들 내게 품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나의 복음이 되니,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주의 은혜를 생각해서 내 복음이 되니까 누군들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의 복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조용히 예수를 믿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교회에서 무슨 시끄럽게 요란하게 믿으라는 것 아니죠. 나 혼자 구원받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받고 기쁨과 감격으로 나의 복음이 있다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나의 복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격이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경기도 지역에서 지정한 음식거리, 맛거리, 이 길목에 우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유명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옵니다. 여기 보면 한 설렁탕 체인집이 있어요. 그 설렁탕 체인집에 가면 그 체인점 사장이 아마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체인점 어디를 가든지, 제가 그 집을 선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집에 가보면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쭉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더 큰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 큰 글씨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그릇에 첨가물을 넣어서 농탁했다면, 다시 말하자면 이 설렁탕에 물을 갖다가 좀 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첨가물을 넣었다는 것이 발견된다면 10억을 배상하겠습니다. 그 글자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글이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설렁탕 국물을 내는데 진심이 들어있다는 건 아니에요. 진심을 좀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진심보다도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뭐가 더 들어옵니까? 10억이 들어와. 10억. 응? 여러분,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거짓이 없이 진짜 배기를 만들어낼 때는요,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말하고 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깊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자신이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래서 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이 된다는 것,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절절하게 로마의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설렁탕 한 끼예요. 한 끼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됩니까? 영원한 구원이 됩니까? 그래서 한 끼 먹으면 끝나는 그것이라도 그 설렁탕 하나 팔기 위해서 진국을 만들어내고, 진국을 만들어낸 것에 다른 것이 농탁한 것이 있으면 10억이나 배상한다고 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설렁탕 한 끼, 한 그릇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설렁탕 한 그릇보다도 못해서 되겠는가요? 우리의 마음이 금방 잊어버릴 한 끼 식사만큼의 진심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되고 그것을 너에게 전파한 것이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복음에 순종하고 이것은 차별이 없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전파하고 전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변화시킨 예수, 나의 기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모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이 됐습니다. 장성한 아들 형제를 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참 주의 종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하루는 이 권사님이 동태 5마리를 사가지고 목사님에게 2마리, 거기는 2분밖에 안 계시니까 2마리, 우리는 3자녀니까 3마리, 이렇게 하면서 늘 섬김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이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그 광목으로 머리를 갖다가 내려친 거예요. 그 정신을 잃었어요. 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사흘 만에 깼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깼다는 거예요. 야, 이 사흘 만에 깨니까 그 강도가 아마 그 신방 가방이 일수똥 가방인 줄 알고 그것을 착각해가지고 강목으로 내려치고 열어보니까 성경책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져간 것입니다. 사흘 만에 깨어났을 때 이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예수 좀 대충 믿으세요. 돈만 생기면 교회에 바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이 지켜준 게 뭐가 있어요. 대충 그냥 대충 믿으세요. 그렇게 뭐 열심으로 믿을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 강도가 휘두른 광목에 어머니 죽을 뻔했잖아요. 아니, 그 아들이라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뭐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대충 믿으시라고 교회 가면은. 근데 이 김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얘야, 너는 그렇게 깨닫지 못하겠니? 내가 머리에 이고 있는 동태가 이 강도의 강목을 대신 맞아줬기 때문에 내가 산 거야. 얘기하면서 말합니다. 깨달으면 천국이고 못 깨달으면 지옥이야. 여러분, 참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복음이 되면 천국이야. 나의 복음이 되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천국이야.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성전 뜰만 받고 나가면은 썬데이 스쿨,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우리의 삶은요 힘들어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 로마 교회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복음,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일을 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 아니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와 내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이 견고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리. 아멘. 아멘. 제가 밑줄을 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어떻게 하실?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 너의 복음을,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복음이 또한 너의 복음이 될 때 너희가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복음이 바로 너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대 믿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참 열심으로 지금까지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대의 믿음이 2대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2대까지 내려가지 못할 때가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나 1대의 복음이 2대의 복음이 되고 2대의 복음이 3대의 복음이 되고 복음이 이 가정의 복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견고하게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의 1대, 우리의 70대, 80대의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1대의 믿음을 갖고 나의 믿음이요. 여기 20대, 30대 주일학교의 학생들에게 그 복음이 너의 복음, 나의 복음이 너의 복음이 된다고 하면요,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 복음의 문제이니까 있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의 명에 따라 선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언어와 인종과 문화와 종족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정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은 어떤 이 한국 교회와 교회 안에서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나 저 남아메리카나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복음에 대해서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나의 복음이 왜 2세의 복음이 되지 않고, 나의 복음이 왜 가정의 복음이 되지 않고, 나의 복음이 왜 너의 복음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진리인 이 복음에 전파하는 스피커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원을 갖고 앰프에서 소리를 뿜어내도요, 스피커가 깨져 있거나 찢어져 있다면 이 복음의 소리를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 과연 나는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되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넘쳐나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3대 테너가 있어요. 3대 테너. 여러분들 잘 아시죠? 3대 테너라고 하면은 우리가 말할 때에 이 루치아노 파발로티, 그리고 플래시도 도밍고, 그리고 호세 카라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세계의 3대 테너예요. 그 중에서 호세 카라레스입니다. 그는 클래식 음악계의 전체 통틀어서 최고의 아티스트로 선전한 사람입니다. 레코딩 역사 가운데 그 클래식 음반이 1000만 장 이상으로 팔린 사람은, 1000만 장 이상으로 팔린 것은 딱 2장밖에 없는데 그 2장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 카레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음악인으로 칭송받는데 그의 명성의 절정에 올랐을 때요, 그는 41세에 백혈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아직 포기하기에 이른 나이, 이 세상에 하직하기에는 억울한 나이입니다. 오페라 라보엠을 주인공을 맡아 열정을 다해서 연습을 하는데요,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아무런 예고 없이, 사전에 연락도 없이 다가온 것은 죽음에 대한 선고입니다.
그러나 호세 카라레스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아니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줬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생명을 영장해 주신다면 나의 남은 평생을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나이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만 듣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수술했습니다. 화학적 치료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도 받았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것을 다 믿음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머리가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발톱이 빠져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살려주셔서 내 모든 달란트를 통해서 주의 영광 드러나겠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 백혈병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후로부터 그는 삶이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 재산을 팔아서 호세 카라레스 백혈병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연의 수익금을 모두 이곳에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백혈병과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망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됐어. 나의 복음이 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전하는 스피커가 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을 전하는 스피커가 된 것이고, 아니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스피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전도지를 들고 우리가 나갑니다. 저도 전도지를 들고 나가면요,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우리 예범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드리면은, 전도지를 잘 받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받지 않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은 왜 전도지 다 돌리시나 봐요. 예? 받지 않는 사람이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막 손사래를 쳐요.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요. 예? 어떤 사람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수고하십니다, 전도하시네요,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근데 무슨 귀찮게 하듯이 그 전도지를 돌리면, 나도 교회 다녀요. 퉁명스럽게, 너 교회 다니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 예? 그래서 저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전도지를 받자고, 아니 내가 당신한테 돈을 달라고 그랬어? 구걸하는 거야? 도와달라고 그랬어? 안 받으면 안 받고 그냥 가면 되지. 꼭 손을 산사래를 칠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얘기는 안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요, 감정이 상하는 것이 일반이에요. 예? 그런데 이것을 하면 할수록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니 예수 믿는다는 말만 해도 맞아 죽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는 것이 일수였는데, 아니 말을 안 해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 하면은 그렇게 지금도 그것이 이북에서는 그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맞아 죽지도 않고 때리는 사람도 없고 침 뱉는 사람도 없으니, 하나님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와. 그런데 감사보다도 더 기쁜 것은 뭐냐? 그 속마음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시기와 질투를 당하며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서 온갖 고탄을 당하여서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하는 그 음성이 나한테 들려올 때는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고통이 이 전도지 하나 들리는데 그걸 갖다가 안 받는다고 손사래를 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실 조그마한 고통에 나도 동참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 얼마나 기쁨. 거절하는 사람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더욱더 거절 많이 당하고 그 마음속에 더욱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게 돼. 감정이 상해. 주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들었을 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아. 기분이 상했어. 기분이 상하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역할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그래요. 격하면은 그런 일들도 벌어진다고. 아니, 내가 이 복음 전하는데 이러한 감정 나부랑이 갖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하는 그 음성을 하면, 전도하면 할수록,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되었습니까? 내 복음이 자녀의 복음이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복음이 이웃의 복음이 됐습니까? 여러분들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지역사회의 복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스피커 속에서 여러분들의 복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또 내가 일하는 일터가 견고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었어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내 발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게 함께 하리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오 하나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 다시 한번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님